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5월 달이 다 지나갔죠. 6월 달도 이제 둘째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6월 달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것들이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해요. 뭘까요? 벌레. 진짜 벌레 정말 싫어하거든요. 벌레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벌레가 제가 뭘까요? 모기는 저는 진짜 너무 싫어합니다. 제가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지멋대로 와서 피를 뽑아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상처가 남고 또 간지럼이 유발이 되니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6월달이 이제 오면서 모기가 찾아오니까 여름이 시작이 됐구나 하면서 이제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왜 놀랐냐면 새해가 시작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좀 기대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여름이 오면 여름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여름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기를 믿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제가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수련회를 안 가면 제가 모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피를 이렇게 뽑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 제목을 한번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지난주는 개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지지난주는 자, 빨리 설교 노트 한번 보세요. 뭘 적었나? 네,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대체 부르신 이유가 뭘까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속성이 하나 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부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부름은 우리의 능력과 재능과 자원을 탐내기 위해서 쓰는 거, 그렇기 위해 그걸 목적으로 해서 불렀다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었죠? 나 자신. 그러니까 나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불러주셨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는 노동을 하게끔 위해서가 아니라 포도원에 계속해서 같이 거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새벽에도 찾아가시고 그래서 9시도 12시에도 3시, 5시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찾아가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나와 얼마나 동행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나를 찾아오실까, 이런 이유를 대해서 우리는 한편 살펴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를 초청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그 목적 아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이유를 이제 깨닫고, 그리고 나는 그 포도원 안에서 즐거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내야 하는 거죠.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냐면요, 자,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죠? 믿죠? 자, 그러면 그 부르심에 있기 전에, 자, 제가 저번에 어떤 비유를 했냐면, 노동자들이 이제 불러지는 그 콜링, 인력사무소에서 기다리고 앉아 있을 때 우리가 부름을 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선택이에요. 이게 오늘 주제인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 있어야만이 부르심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 이전에 하나님은 선택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실까? 누구를 선택하실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받았다면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고, 그리고 선택받은 자의 당연히 해야 될 몫은 무엇일까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근거가 있을 겁니다. 100%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이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죠? 선택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지 압니까? 자, 선택이라는 단어 한자를 살펴보면요, 어떤 한자를 쓸까요? 제가 한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가릴 선자에 가릴 택자를 씁니다. 가리고 가린다는 거예요. 선택은 가리고 가린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영어 단어를 한번 살펴봤어요. 영어 단어를 살펴보는 어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 영어로 선택하다의 가장 기초적인 단어가 뭐죠? 셀렉입니다. 셀렉. 자, 셀렉의 이제 이태리어로 이제 라틴어로 한번 살펴보니까 셀렉티우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내가 소중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원 물체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을 거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선택이라는 것은 가리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선택을 했다면 취하는 동시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버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모든 사람이 선택이 되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5명을 취하고 선택한다는 거는 5명 이외의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에 있어서는 반드시 무엇이 동반이 되냐면 배타성이 동반이 됩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은 내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지만,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배제가 당했다는 거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뜻이 있고, 이 땅을 향한 뜻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을 하신단 말이죠. 이제 왜 우리가 선택을 이유를 잘 궁금해 하냐면요, 여러분들 그 요즘 연애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정말 많은 다양한 연애 프로그램들이 TV쇼에서, 넷플릭스나 이런 OTT 채널에서 많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남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가 자신을 선택을 했을 때 꼭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나 선택했어요? 여기 저 말고도 이렇게 훌륭한 남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 물어볼까요? 그 심리가 뭡니까, 여러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도대체 왜 선택했지? 그리고 그 사람의 사랑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합당한 이유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어라고 얘기하면 남자는 어떤 반응일까요? 이게 뭐야? 뭔가 이유를 듣고 싶은 거죠. 내가 조금 더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이 있다거나, 뭐 잘생겼다거나, 아니면 매너가 좋다거나, 이런 이유들을 나열을 하는 거를 지금 남자는 듣기를 원하는데,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해주느냐에 따라 남자의 반응이 또 달라지게 되는 거 우리는 많이 봤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유에 대해서, 선택 이유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그냥 끝이야, 그게 아니라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마음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것 같고, 늘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뭔가 기도했을 때는 잘 응답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렵게 되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것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저 친구를 어떤 점을 이쁘게 보셨길래 저 친구의 인생이 저렇게 잘 풀리고 기도가 잘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저렇게 동행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잊혀지고 싶지 않아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영향력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본능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속담에 이런 말들이 있죠. 동물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는 거예요. 이름을 남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죽지만 내 이름은 산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살아서 후대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발명품을 만들면 꼭 발명품 뒤에 뭘 붙였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적었단 말이에요. 이 발명품의 발명가는 나다라는 거예요. 이 발명품의 창조는 나다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잊혀지고 싶지 않아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우리의 삶의 본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사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회로부터 기억되어지는 사람보다 더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사회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을 원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 요청을 드려야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어떤 선택에 의해서 나를 부르셨을까? 그리고 그 질문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찾아가면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또 나도 역시 기억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오늘 한번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약의 첫 번째 부분이라서 단순히 그럴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족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그리고 꼭 넘겨본 적은 없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이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항상 나오면 읽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왜? 읽어도 전혀 감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람을 내가 알아서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안 남겨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족보를 굉장히 하찮게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맞죠?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이름은 여기에 기록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시작되어지는 본문이 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자, 그 앞장을 넘겨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빈 페이지가 있어요. 그죠? 빈 페이지가 있고, 또 한 장을 넘겨보면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인 선지서 말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이를 보면 빈 페이지가 있죠. 그죠?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어지는데, 자, 우리는 종이 한 장으로 넘겨집니다. 그죠? 종이 한 장이면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말고 끝나고 다시 한 장 넘기면 바로 5초 안에 새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는 이 간격이 굉장히 길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신약의 첫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나올 때까지는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짧게 이 순간을 넘기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을 보이고 배신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때로는 선지사를 보내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지사를 쓰기도 하고, 그죠? 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또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수많은 조치와 징계와 당분간 채찍을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말라기를 끝으로 몇 년 동안 없었다고 이게? 400년. 어떠한 징계도 없고요.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그냥 40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80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지금도 100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400년이면 최소한 4세대가 지나갔고 조금 더 합산해보면 6 정도 세대가 흘러간 거죠. 충분히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패역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이 어떠한 징계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날 혼내지도 않으셔. 어떠한 예언도 주시지 않으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할아버지도 그 소식을 못 들었고, 내 할아버지도 그 소식을 못 듣고, 내 할아버지 쭉 가서 6세대까지도 이런 얘기들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도,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처음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가니까 어떤 불안함이 생겨요?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침묵하신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신다. 이 두려움 속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요. 이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400년. 얼마나 떨면서 시간을 보냈을까요? 400년이라는 시간은 역사를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하나님을 떠나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가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많이 좋아할 줄 압니다. 강남스타일로 유명한 싸이가 있죠. 싸이가 옛날 예능에
말하면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강호동이 진행을 했던 무릎팍 도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무릎팍 도사라는 TV쇼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형식인데요. 거기서 싸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살아보니까, 연예인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악플보다 무서운 것이 있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악플보다 무섭다고 얘기한 게 뭘까요? 무플이요. 무플. 그러니까 악플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나에게 어떤 게 있어요. 나를 인지하고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굳이 로그인을 해서 댓글을 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가슴 아팠을 때는 제가 신곡을 냈는데도 아무런 댓글이 없었을 때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것은 관심이 없는 무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내려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채찍질 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는 있지만 막상 하나님의 징계가 사라지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불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요. 장난감 무지 좋아했습니다. 노는 걸 되게 무지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히 감자탕 집에 가면은 놀이방이 있어요. 아시죠? 놀이방에 가면은 제가 평소에 탈 수 없었던 굉장히 다이내믹한 미끄럼틀이 있어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면 거기에 또 유아 풀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 밥 먹기 전에도 거기서 놀다가 아빠가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면 그때서야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가서 노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제 다 드시고 집에 가야 할 타이밍이 온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못 들은 척하고 저를 아무리 불러도 못 들은 척하고 저는 신나게 그냥 미끄럼틀 하루 종일 탔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결국은 감자탕 그 유아풀까지 오셔가지고 저를 손을 잡고 가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뿌리 치면서 내가 알아서 집에 갈 테니까 먼저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가 경고를 하셨지만 저는 그 경고를 가벼이 여기고 계속해서 감자탕 놀이방에서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알겠다고 하시고 나가셨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제 나를 터치할 사람이 없구나. 이건 내 세상이야 하면서 너무 재밌게 놀았단 말이죠. 한 15분 지났을까요? 갑자기 찾아오는 정적. 진짜 갔을까? 했는데 진짜 차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좋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혼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지도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 가족이 사라지니까 불안해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를 징계할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으면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잠깐은. 뇌가 죄를 행하는 것을 지적하고 죄를 멈추게 하면 너무 싫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잠깐 좋을 수 있지만 이내 우리는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때부터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불안함이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아무도 터치해줄 사람이 이제 사라졌구나. 방임이 되어버렸구나. 나를 아무도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는구나라는 불안함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 동안.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이 뭔가 가짜가 같고요. 이제 선택을 물으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이 등장을 합니다. 무려 몇 년을 뚫고? 400년을 뚫고. 400년이라는 침묵 속에서 모든 이 역사 속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400년이라는 시간을 화살처럼 뚫고 누구에게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400년 만에. 가장 말씀이 안 올 것 같았던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40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400년의 시간을 관통해서. 가장 멀리 있을 것 같았던 신의 존재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 땅 가운데에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가장 멀리 느껴졌던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이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서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태복음 1장 1절 읽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그냥 너무 놀라서 자빠져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떻게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실 수가 있나, 이런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경외한 마음을 올려드려야 된단 말이죠.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이제 신약을 여는 구절이에요. 이해되시죠? 신약을 빵 하고 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로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질지 이제 다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이제 게임이 끝난 겁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황된 인물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꾸며낸 신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역사적인 진실의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냐 한번 보십시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400년을 뚫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당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간극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실까? 진짜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오긴 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쉽게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의 간격에서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이비들이나. 지금도 많은데. 안 그렇겠어요? 근데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진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냐면 진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계보를 지금 사실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허황된 인물, 어디서 갑자기 뿅 하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담부터 차례대로 내려오시고 이분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을 시편과 온 구약의 성경에서 다 예언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살펴볼 때 여러분 진짜 그분이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신약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왔는데 벌써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죠. 여전히 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잘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계보로 온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계보로 오신 분이 바로 이미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언급되고 있는 족보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조선 땅에서도 족보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 나야 우리 집에 족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서 손들어 보십시오. 족보는 진짜 요즘 잘 없습니다. 구하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버렸습니다. 요즘 근대에서는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런데 100년 전만 넘어가더라도 거슬러 올라가도 족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족보가 있는 것이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족보가 없는 이유를 압니까, 여러분? 대부분 미안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선조의 선조들 올라가면 다 노예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왕가 집안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노예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족보를 이제 산단 말이에요. 양반 이제 신분을 또 사고 이러면서 족보를 바꿔놓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 가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서 뿅 하고 튀어나온 인물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계속해서 나는 그래서 정체성이 뚜렷한 집안이야를 증명하는 게 족보 아닙니까? 선조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여겼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족보가 중요했겠습니까? 실존인지 실존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의 후손으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이 여러분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진짜 대단한 인물이 맞아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모르는 비신자들 없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심지어 이슬람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두 명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도 너무 좋아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표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은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에 흥행 보증시표처럼 이제 보증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400년의 시간을 뚫고 지금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들의 후손으로 지금 이미 오시게 되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저자 마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약에서 등장하는 사람의 인물들을 이제 하나하나 언급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넘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운 족보까지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족보가 선택이 되어졌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요, 아브라함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한 명 한 명씩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자,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많이 오래 다녀봤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인물들은 흔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족장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족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초기의 단계입니다. 이 세 족장은 아주 유명한 족장들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짜 민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한 가정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민족,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이 세족장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가족의 가계도를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몇 명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처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아내입니다. 아내. 자, 아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라가 있죠. 사라. 또 사레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름이 바뀌어서 사라입니다. 자, 이 본부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라가 있고요. 근데 사라가 임신을 합니까? 임신을 잘 못하죠. 그래서 포기를 하고 첩을 준단 말이죠. 몸종을 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 하갈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동침을 하니 자녀를 잉태를 하죠. 그 친구가 누구예요? 이삭입니까? 아니고 이스마엘이에요. 그죠? 그럼 첩이 먼저 아브라함과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이름은 못 알아도 됩니다. 이스마엘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또 결혼을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본부인하고 이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약속을 주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이미 태가 끊겼고 이미 아이를 만들 수 없는 노년의 부부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뭘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가 이스마엘에게 너의 재산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려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또 아브라함이 한 번 더 이제 아내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구두라는 사람인데 구두라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본부인에게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 아이자기로 불려지는 이삭이거든요. 자,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은 이제 언약이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이 지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언약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불려진 이 아브라함 언약은 어떤 약속입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셔서 내 자손을 뭐와 같이 하겠다? 무별처럼 만들어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자기 민족이 그렇게 많아진 걸 봅니까? 못 봐요. 당대에는 못 봐요. 그러나 후대에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이 누구에게 지금 상속이 되어지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상속의 1순위는 누굽니까? 장자요, 장자. 근데 장자가 지금 누구요? 일단은 이삭 이전에 이스마엘이에요. 자기 몸종인 하갈과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장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스마엘에게 언약을 주십니까? 안 해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내려가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두라의 자식들도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누구에게로 내려가는지가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에게로 내려갔다? 이삭.
잘 보십시오. 이삭으로 내려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이삭으로 보는 겁니다. 이삭은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다행히도 아내가 몇 명밖에 없다? 1명밖에 없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샘플. 일부 일처. 족장에서는 이삭밖에 없습니다. 이삭의 본처밖에 없는 이 리브가에서 야곱과 누구를 낳습니까? 에서를 낳는 거죠. 사실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2명의 자녀 속에서 장자는 누구예요? 에서예요. 야곱이 장자가 아니라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에서가 원래 장자이지만 야곱이 이 장자권을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이 쟁취하려고 하는 음모를 이렇게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버려서 단 팥죽 한 그릇에 뭘 팔아버려요? 장자권을 쉽게 넘겨버립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장자는 기본적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있어요. 자, 다시 장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을 장자가 먼저 우선적으로 받는 권한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에게 이삭으로 넘어갔을 때 뭐가 중요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누구에게로 가는지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장자권을 원래 에서가 가져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야곱이 뭘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장자권을 노리고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정해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언약이 지금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야곱에게로 가는 거예요. 에서가 아니라. 원래는 에서가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이제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곱으로 출발해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에게로 내려가는지를 살펴보길 원하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는 좀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쉬웠어요. 비교적 쉬웠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야곱은 아내가 몇 명? 4명. 이제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디로 내려갈까가 지금 너무 경쟁률은 12대 1입니다. 자그마치 12. 에서와 야곱은 5대 5였잖아요. 그렇잖아요. 2대 1이었어, 2대 1. 그런데 이제는 몇 대 몇? 12대 1. 아브라함의 언약은 반드시 한 사람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딸 디나까지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자녀들로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얼마나 골치가 아팠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편하게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12명의 자녀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이 언약으로 내려가게 할까? 하나님은 반드시 12명 중에 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과 마음에 따라서 반드시 12명 중에 한 명을 뭐 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기준이 있으시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장자인 사람한테 내려갈까? 아니면 이때까지 봤던 것처럼 뭔가 뒤틀린 사건이 있어서 장자가 아닌 사람이 언약을 받게 될까요? 이걸 이제 궁금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은 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배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선택받는지는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택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의 축복을 지금 누구에게로 흘려가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을 하신 과정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후손을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지금 족보를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냐면 마리아까지 내려오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복음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라는 이게 원복음이에요. 누가 온다 앞으로? 여자를 통해서 여자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족보를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까지 정점을 빡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누가 나왔다? 여자의 후손에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이제 선택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삭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에서가 장자이지만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홀라당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인정을 하셨죠. 그래서 동생 야곱이 이 장자권을 이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방 민족인 에돔 민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적합한 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될 것인가가 이제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12명 중에 한 명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후보가 별로 없어서 선택하기 쉬웠지만 이제 자그마치 12명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몇 명의 여자가 있었다고요? 야곱에게? 4명. 정말 많은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온 남자 자녀가 무려 12명인 거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선택하실까를 선택했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세상은 어떤 기준으로 이 문제를 선택을 하고 접근을 할까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지금 야곱의 복잡다단한 이 가계도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야곱에게는 4명의 여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고요. 각각의 몸종인 실바와 비라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나온 자녀가 무려 세어보면 12명의 남자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나가게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선조, 자신의 선조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유명한 사람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좀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자원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사람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자랑스럽잖아요. 그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선택을 하셔서 오셨을까요?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고 이 12명의 아들을 살펴보았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은 정확하게 우리와 대척점에 있으세요.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곱 다음에 주자가 누굽니까 지금? 유다. 자,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다는 야곱의 아들 유다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먼저 떠오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상대적으로 내리에 더 강하게 박혔기 때문에 그래요. 배신자. 그런데 내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인 유다에 대해서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이 유다? 나 야곱은 잘 아는 것 같은데 유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럼 유다는 상대적으로 유명했을까?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 누굽니까? 요셉. 국무총리까지 했던 의리의리한 요셉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함이 찾아와야 되는 거죠. 왜 요셉이 아니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능력 있고 잘 인생이 풀린 사람은 누구라고요? 요셉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온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자는 요셉이 아니라 누구다? 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유다는 장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겠어요? 유다가 장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 순서로 내려가는데 유다는 심지어 4번째 자녀입니다. 장자도 아니고 자남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다가 계보로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께 기쁨이 있었을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왜 유다가 선택이 되어졌을까?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기 보면은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첫 번째 아내가 레아입니다. 레아의 첫 번째 아들 누구죠? 루벤. 원래는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루벤은 장자에서 탈락된 거예요. 왜?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왜? 이 아이는 분명히 우선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밀려난 것일까?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장자는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한 집안에서 후대와 이 기업과 유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적절한 인물이 바로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법, 정확하게 말하면 상속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장자에 대한 우선권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첫째 아들인 장자가 아버지의 재산의 1.5하를 가져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차남과 셋째 자녀 상관없이 1. 그리고 여자는 몇 하를 받았을까요? 0.5. 이런 차이가 존재가 있어요. 차별이 존재했죠. 그러다가 이걸 개편을 해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장자, 차남 상관없이 다 1하를 가져가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 옛날만큼만 해도 우리는 장자에 대한 우선권을 잘 대우를 해줬습니다. 장남이 더 많은 대우를 받았단 말이죠. 왜 그렇죠? 이 집안을 책임질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부모가 연로하면 그 부모를 책임질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장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딱히 장자가 부모를 케어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가 요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예전만큼의 장자 느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장자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바로 르우벤이 그자라는 거예요. 자, 이 집안은 지금 어쨌든 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금 받은 자기 때문에 르우벤은 굉장한 집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약속의 유업을 받은 자인 거죠. 그런데 이 르우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르우벤 엄마가 누구라고요? 레아입니다. 레아. 자, 여러분, 레아가 어떤 사람이냐? 자, 야곱의 스토리를 한번 제가 설명해 줄게요. 야곱이 지금 아내를 얻으려고 어디로 갑니까,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먼저 아내를 얻으려고 간 건 아니지만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래서 지내다 보니까 그 집안에 딸이 이뻐 보이는 거죠. 누가 이뻐 보였어요? 레아가 아니었어요. 레아는 언니였고요. 레아의 친여동생인 누구? 라헬. 라헬이 너무 이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삼촌 라반에게 가서 야곱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딸 라헬을 내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촌 라반이 꾀를 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우리 집에서 7년 동안 열심히 목숨 다해서 일하면 내가 뭘 주겠다? 딸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아, 여자 하나 얻으려면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그죠? 남자들 다 그 정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자,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7년이 끝나는 날 야곱이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라반한테 가서 뭐라 그럽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했으니 이제 약조하신 것처럼 당신의 둘째 딸인 라헬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라반이 뭐라 그래요? 쉽게 줍니까? 어느 사회에서도 어느 집안에서도 첫째 딸이 시집을 안 갔는데 둘째 딸이 시집 가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7년을 더 일해. 그러면 내가 먼저 이번엔 레아를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을 하면 라헬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뒤에 라헬을 받습니다. 7일 뒤. 그리고 7년을 더 일을 해요. 그래서 정말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레아는 라헬보다 이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헬이 엄청 이렇게 미모가 출중했던 거죠. 야곱이 눈에 뿅 빠지기에 적절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어쨌든 야곱은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아내 레아와 라헬과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먼저 임신을 할까요? 레아가 임신을 하는 겁니다. 레아는 얼마나 상처가 깊었겠어요. 자기 친여동생이지만 남편이 갔단 말이죠. 지금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 비인륜적인 행위지만 그 당시는 괜찮았어요. 그 당시는 사이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여동생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요? 남편이 누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동생은 자연스럽게 언니를 무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야곱은 자연스럽게 레아의 말보다는 라헬의 말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정말 이 레아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남편이 보호자인데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래서 이 레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웁니다. 정말 울어요. 나의 외로움을 하나님께 정말 상달되는 마음으로 많이 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찾아오십니다.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레아를 기억해 주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29장 31절인데 한번 볼게요.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인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뱃속에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라헬에게는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를 라헬에게는 막아놓으시고 레아에게만 허락해 주신 거죠. 그죠? 두 번째, 32절에 보면 레아가 지금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지금 누가 짓습니까? 아빠가 지어요? 아니야. 누가 지어요? 엄마가 지어요. 족장사회에서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엄마가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레아가? 르우벤. 르우벤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다. 이게 이름의 의미예요. 르우벤. 나를 기억하시다, 나의 괴로움을 살펴보시다. 그게 르우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라,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르우벤이 말입니다. 이 아이를 보는 순간 내 남편 야곱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줄 거라는 확신이 지금 들었던 겁니다. 아무리 라헬이 이쁘지만 아이가 없으면 이제 끝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보라, 아들이다. 나의 괴로움을 살펴봤다는 의미로 보라,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보라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야곱이에요, 야곱. 하나님 보고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야곱이에요. 아기 안아놓고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그러니 이제 뭐 해달라? 나를 사랑해달라. 내가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가 낳았으니, 당신의 장자를 내가 낳았으니 이제 뭐 해야 된다? 내가 당신의 본부인이고 내가 당신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당신의 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었던 그 동아줄이 끊어질 때 여러분 그 좌절감이 어떻겠습니까? 레아는 자기가 아들만 낳으면 남편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야곱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럼 도대체 내가 당신에게 뭘 해줘야 당신이 나를 사랑하겠니? 답이 없는 거죠. 오직 야곱은 라헬만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라헬 입장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언니만 아들을 낳으니까 자기가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혹시나 나를 지금은 사랑하고 있지만 내가 얼굴이 늙고 결국은 자기 아들이 장성하여서 효도할 때가 오면 나를 찾아볼까? 안 본단 말이죠. 그런 계산이 나오니까 자기에게도 뭐가 필요해? 자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자궁은 뭐 했어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레아대로 지금 화딱지가 나고 있고 라헬은 라헬대로 지금 화딱지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녀 낳기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집안에서. 그리고 아내들이 자신의 첩을 주기까지 합니다. 첩을 주면서까지 아들을 낳게 해요. 아들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한 집안에서 배다른 엄마가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진짜 복잡한 거예요. 정말 복잡한 거예요. 누구를 도대체 엄마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한 집안에 여자가 4명이나 있으니 얼마나 이 집안에서 복잡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리고 이 형제들은 또 얼마나 치고받고 싸웠겠어요. 도대체 넌 누구 아들이니? 종의 아들은 아들 대우 받았을까요? 형제들끼리는 아마도 구박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첫째 아이가 바로 누구라고요? 르우벤이라는 겁니다. 그럼 르우벤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겠죠. 왜 선택되지 못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35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자, 여러분 아까 사진 한번 보시죠. 그림 잘 보십시오. 지금 르우벤이 어떤 사건을 벌이냐면, 지금 르우벤은 누구 아들이다?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의 아들입니다. 잘 봐야 돼. 여러분 진짜 잘 봐야 돼.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아들 첫 번째 이 장자 르우벤이 누구랑 동침을 해요? 야곱의 아내인 누구? 비라랑 동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첩. 적나라하게 말하면 배다른 엄마는 뭐 했다고요? 동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그죠? 그런데 창세기 35장 22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을 하매 이걸 누가 들었다? 이스라엘이 들었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 이스라엘. 이스라엘. 장자의 역할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파멸당한 거예요. 파문당한 거죠. 장자의 본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아버지의 아내 배다른 엄마와 동침을 하면서 그는 장자의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비라가 언제 동침을 하냐면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거든요. 요셉의 동생입니다. 베냐민은 베들레헴에서 길가에서 라인이 상고의 고통을 겪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이 사건이. 빌하의 사건이 라헬이 죽자마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잠깐 창세기 49장을 한번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4절 보면 아버지 야곱이 지금 이 르우벤에 대한 평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장인데요, 르우벤은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오냐? 49장 1절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지금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예언이에요 지금.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하면서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3절 르우벤, 장자기 때문에 먼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너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나는.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왔다.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르우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달란트가 많이 있어요. 그죠? 뭐가 있어요? 기력의 시작이라고도 얘기하고 위풍당당하다는 거예요. 장자답게 지금 에서처럼 엄청 멋있는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뭐 할 거다? 위풍당당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너에게는 달란트가 있지만 넌 달란트가 없을 거야. 가장 큰 저주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부여를 받은 달란트가 있지만 그 달란트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르우벤 능력 없는 거 아닙니다. 장자할 만한 아이입니다. 충분히 하고도 남을 멋진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인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을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나와요. 뭡니까?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4절 초반에 한번 봅시다. 4절 초반에 이유가 나오는데 물에 끓음 같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썼을까요? 르우벤이 지금 물에 끓음 같다. 여러분 물이 끓으면 지금 어떤 느낌입니까? 바글바글 끓는 거예요 지금. 물이 끓는다라는 표현은 어떨 때 써요? 기분 좋을 때 씁니까? 화가 날 때 씁니까? 화가 날 때 써요. 자, 그러면 르우벤은 뭐 했다는 거예요? 화가 많았다는 거예요. 물이 끓음 같았은지 그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겁니까?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났고 화가 나는 삶이었는데 마지막에 화의 정점이 뭐였다는 거예요 지금? 동침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논리적 전개입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기억하세요. 라헬이 상고의 고통 속에서 베들레헴에서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비라는 누구의 몸종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비라는 라헬의 몸종이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많았을까요? 이 집안 안에서 르우벤과 라헬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르우벤이 옛날에 합한채까지 꺾어다 주는 사건이 있어요. 엄마에게. 합한채가 뭐냐면 임신이 잘 될 수 있는 효능이 있는 약초였어요. 그런데 그걸 르우벤이 엄마를 위해서 가져다 줬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라헬이 그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하면서 그 합한채를 요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레아가 뭐합니까? 줘요. 대신 아버지 야곱과 동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긴 하지만 르우벤과 라헬은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있었지만 여전히 레아가 싫어하는 만큼 르우벤도 뭐 했다는 거예요. 라헬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빠가 우리 엄마는 안 좋아하고 누구 엄마만 좋아해? 이 기가 막힌 상황의 가정 속에서 태어난 첫 번째 피해자가 사실 르우벤이에요. 화가 너무 많이 난 거죠. 편애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가정 안에서. 엄마로부터 엄마의 역임을 받지도 못하고 엄마를 신뢰하지도 못하고 늘 우리 아빠는 누구만 사랑한다? 라헬. 그래서 야곱은 라헬 중독자였어요. 레아를 전혀 보살펴 주지 않았던 거예요. 라헬 중독자입니다. 아들이 그걸 몰랐겠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르우벤은 라헬이 길가에서 상고의 고통 속에서 죽자마자 라헬의 여종으로 들어가서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배다른 엄마랑 관계를 맺을 사람은 상식적으로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이유는 분노에 의해서라는 이유가 대부분 맞아요. 너무 분노해서 라헬에 대한 분노가 커서 그 대상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라헬의 몸종. 그래서 아빠에 대한 분노도 표출하는 거죠. 엄마에 대한 분노. 그래서 무릎 꿇림 같은 거예요. 자기는 합당한 이유였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못했고 엄마가 그렇게 편애를 당했고 라헬만 사랑했고 그래서 내가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런 짓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절대 르우벤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아니 못하죠.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두 눈을 뜨고 보고 계신데 어떻게 그따위 짓을 합니까? 아무리 내가 분노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한 행동이 맞다고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행동이 뭐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르우벤은 완전히 나가리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뒤를 잇는 자녀들이 지금 누굽니까?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르우벤을 다음에 잇는 사람들은 이제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공교롭게도 시므온과 레위는 같은 사건에서 탈락이 돼버려져요. 무슨 사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7절 지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과 저주를 같이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냐? 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지금 아빠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빠가 엄청 화가 나서 시므온과 레이를 향해서 지금 타박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시므온과 레이가 형 르우벤처럼 물에 끓은 것 같았으리라는 표현을 지금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죠. 맹렬하다는 거예요. 분기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 창세기 34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34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이 야곱의 집안에서 딸이 한 명 있었다 그랬죠. 딸 디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디나가 이 자기 여자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향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냐? 이제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성폭행을 당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일을 들은 형제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당연히 분노하죠. 자신의 친여동생이 지금 다른 민족에게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지 못하고 나선 이가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누구다? 시므온과 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이가 지금 머리를 짭니다. 그냥 쳐들어가면 우리가 숫자가 적으니까 질 것 같으니까 무슨 깨를 내냐면 야 좋다. 내가 우리 여동생을 너에게 줄 테니까 대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할례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여동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남자들이 청결을 위해서 하는 수술인 거죠. 포경 수술입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움직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일주일간 꼬박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했을 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칼을 차고 들어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자들이 능력이 없을 때
다 죽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말을 하고 이방 민족들을 속이고 그리고 멸절을 합니다. 가축까지 다 뺏어와요. 그리고 피해 복수를 그렇게 하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속 시원하게 끝내고 와서 아무 일 없으면 괜찮죠. 근데 문제가 뭐냐,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폐역한 일들 중에 하나라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아까 제가 읽었던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창세기 34장에 대한 후반절입니다. 왜 야곱이 정말 이 문제를 놓고 가만히 안 넘어가냐면요, 지금 시므온과 레이가 한 민족을 그렇게 멸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의 민족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힘을 합쳐서 누구를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야곱을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시므온과 레이가 지금 한 민족을 멸했어요. 피해 복수라는 이름으로 멸절을 했는데 그 주변의 민족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힘을 합쳐서 야곱을 쳐들어오고 멸절을 똑같이 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이제 죽겠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피해 복수를 하면서 또다시 피해 재복수가 일어나겠구나. 우리는 이제 끝났어. 그렇게 야곱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한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잘 봐. 야곱이 이렇게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무슨 약속? 언약의 약속. 언약의 약속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언약의 약속이 자칫하면 시몬과 레이 때문에 뭐 할 뻔했어? 끝날 뻔한 거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했던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밤하늘의 물결처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이야기가 자칫하면 시므온과 레이 때문에 멸절당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이는 야곱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게 되고 결국 시므온과 레이는 장자권에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탈락돼 버려요. 그렇다면 야곱의 집안의 후손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길 원합니다. 역대상 5장 1절에 2절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자, 근데 가로치고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르우벤은 어쨌든 역대상에서 기록하기로 뭐가 탈락됐다는 거예요? 장자에서 탈락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장자가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자, 이게 근데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재산권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받고 있는 거는 뭐냐?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실제로 이 요셉은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의 아들 누가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2명의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2배의 땅을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 한 지파씩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다. 가장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뛰어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 누가? 주권자. 주권자가 어디서 난다? 유다에게서 난다. 2절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역대상 5장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누구에게서 난다? 유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유다에 간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장자 누가 오죠?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의 왕인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 주권자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권자. 다스리는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교회의 지팡이에 대한 축복을 해줍니다. 다스리는 권한을 준다는 거죠. 주권자.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오지 못합니다. 적절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그는 적절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다 더 적절한 사람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유다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싶지만 너무 길어져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하나님 선택 2번째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족보를 쭉 얘기해주면서 어려운 이야기, 창세기를 훑는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 뭐한 사람들이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보이지 못하거나 선택받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루벤과 같이. 또 누구처럼? 시몬과 레위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 선택은 반드시 취한 것이 있으면 벌어지는 것이 있다고요. 취한 것이 있으면 벌어지는 것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선택받았어요.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더러워요. 정말 더럽고 냄새 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취하신 거죠. 깨끗한 게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취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받은 자가 선택받은 자의 답게 행동을 하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선택한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인 거죠. 우리의 삶이 르우벤이 그랬던 것처럼 시몬과 레위가 그랬던 것처럼 너무 흔하게 자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여기를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냐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장자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3장 6절을 한번 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된다?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쭉 이제 이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뭐가 된 거예요?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이 말씀이 너무 크게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도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야곱이 집안에 선택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나라, 우리 가운데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만 받을 수 있는? 장자만 받을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장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다 장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거라는 것도 다 마음으로 가득하고 계시는 건데, 르우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르우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경외하지 못함이었어요. 경외하지 못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면 내가 생각했던 모든 방법과 가치가 타당해 보여요. 아, 이렇게 해도 돼. 왜? 내 분노가 합당하니까. 그래도 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합리적으로 봐도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경외가 아닌 거죠.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까요? 르우벤이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장자가 됐었으려면 아무리 분노하고 화가 났었어도 그 모든 결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인생의 모든 결정권자가 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뭐예요? 불경외, 비경외, 업신여김, 만만하게 여김.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절대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근데 그 선택받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면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이 어디 있겠어요? 르우벤 그렇지, 시몬과 레위죠. 우리는 상속자의 이 권리를, 상속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권리를 쉽게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한 사건을 통해서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경외해야 되는 거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고람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타당한 것이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타당하지 않으면 내 뜻과 달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인 거죠.
그럴 때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때만이 뭘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상속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진정으로 내가 유업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배에 오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어서 기도를 만만하게 여기고 예배를 만만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권리를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채 르우벤과 같이 박탈될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여기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라는 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쉽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두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서 이 상속자가 누리는 고난과 권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인 거죠.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래서 내 모든 선택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내어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면서 그런 고백들을 주님 앞에 올리기를 원합니다.